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그나마 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또 주말에 또 한파가 또 온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모임 참석하거나 교제하는데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화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화가들 중에 구족 화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입구자, 발족자 써서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뭐 따로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가끔 오고 그럽니다. 근데 구족 화가는 좀 있는데 정말 좀 귀한 별로 없는 화가가 의수 화가라고 있어요. 손을 못 써서 의수를 달고 있는데 그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미로 의수 화가가 계시는데 석장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55년생이고 여기 나이 비슷한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55년생이니까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전기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둘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제 30살에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재현 잘 아시겠지만 22,900V 고압에 감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디 팔 쪽에 감전이 왔고 양팔에 그리고 발가락 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팔 전체에 감전이 와서 팔을 수술을 했는데 아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12번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 양쪽 팔 다 팔꿈치 이 부분까지 다 절단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발가락도 2개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이제 몸은 살아있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양팔을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삶의 의욕도 없고 정말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가족들은 애들은 어린애는 둘이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그 처갓집이 전주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이 좀 가던데 전주로 내려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 중이었어요. 아내가 좀 생활도 좀 급하고 이렇게 나가 한 4, 5년 지난 정도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사고 당하기 전에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가 이제 한 4, 5살 됐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면서 엄마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달라. 뭘 그려달라는? 새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새를. 새 그림을 그려달라고 막 불러대는데 엄마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엄마가 무심결에 뭐라고 했냐면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그림을 그려달라. 새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의수를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빠한테. 근데 이제 갑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려볼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수에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이제 새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이제 그린다고 이제 그렸대요. 애한테 주기 위해서. 근데 그 그림을 보더니 가족들이 전부 다 오 대단한데? 당신 소질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고 자기가 뭔가 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대요. 그리고 내가 이 소질이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을 짜야 되잖아요. 의수로는 물감을 짜는 것도 힘들고 이게 그래서 아예 물감을 짤 일이 없는 서예를 해야겠다. 붓으로만 하면 색을 쓸 일이 없잖아요.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예를 배우기 위해서 원대에 가서 교수한테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교수도 도대체 배울 만한 사람이 배워야지 당신 어떻게 배우겠냐. 저는 이게 삶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서 서예를 그 교수에게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서예를 쭉 이렇게 써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서양의 어떤 그런 화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크로키라고 아시죠?
움직이는 장면을 간단하게 그려내는데 거기에 역동적인 그림이 담기는 게 간략하게 그리는데 뭔가 그림에 메시지가 담겨있는 게 크로키인데 그 크로키에 대한 거를 보고 들으면서 아 저게 뭐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거에다가 이 크로키를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수목 크로키라는 걸 자기가 처음으로 고안을 해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호 의수 화가일 뿐만 아니라 수목 크로키의 개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전시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는데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동계올림픽에 일반 선수들이 하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이 나와요.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모든 올림픽의 뒤에 패럴림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전국체전을 해도 해요.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에 소치에서 열린 패럴림픽에 이분이 거기에 마지막 퍼포먼스 그거를 무대를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퍼포먼스도 이분이 그 수묵크로키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상도 여러 개 받고 전시회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명성도 가졌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가장 큰 고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절단 사고를 당한 사람이 겪는 고통 뭐라고 하죠? 절단 사고를 당한 사람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잖아요. 이것이 계속 아픈 거예요. 잘려나간 부위가 이미 수술이 끝났는데도 그게 환상통이에요. 근데 이건 평생 끊어낼 수가 없대요. 약으로도 안 되고 정신치료로도 힘들고 그래서 거의 그거를 그냥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잠시 모르지만 잠을 잘 때나 이럴 때는 이 환상통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볼까 여러 고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우연하게 알게 된 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누군가가 이제 권해줬는데 그 성경을 이분에게 권한 게 뭐냐면 필사를 해봐라. 당신은 글씨를 잘 쓰니까 성경 필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성경 필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기 붓으로. 붓을 화선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려니 글씨 크기가 작지도 않잖아요. 일반 사람이 필사하기도 화선지를 계속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조심하지 않잖아요. 워낙 글도 많고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도 그 심정으로 성경을 필사하신 거예요. 정말 정성을 들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계속 그 필사를 하면서 해서 결국 성경 한 권을 필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필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상통이 사라졌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통증이 안 느껴져요. 이상하다. 뭔 일이지? 하루만 그런가? 근데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를 해봐도 달라진 게 없는데 자기는 그냥 성경을 기록했을 뿐인데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아 여기에 뭔가 있다. 이건 내 인생과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지금도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자신의 환상통이 사라졌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 같고 그냥 책 같고 그냥 글씨 같지만 설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겠다. 의수를 가지고도 하는데 멀쩡한 두 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좀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올 한 해 목표로 한번 삼고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앞부분을 주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방의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꿈을 꿨다는 것, 한낱 꿈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고 성경이 그런 부분을 의외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 전에 한 왕이 꿈을 꾼 것들 있습니다. 기억나는 왕이 누구죠? 꿈을 꾼 것. 바로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거를 누가 해석을 하죠? 요셉이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거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바로 말고 또 우리가 참 간과하는데 꿈을 꾼 왕이 하나 또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날 왕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냥 자기가 취하겠다고 이렇게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그냥 마치 그냥 모든 집안을 아예 멸절시키겠다는 엄포를 놔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돌려보내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 사람은 큰 제국의 왕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부족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꿈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루세요. 우리의 꿈도 때로는 개꿈도 있겠지만 정말 이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다고. 물론 꿈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지고 환상으로 주어지던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겪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니들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 해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을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야 해. 자, 박사들이 불려와가지고 황당했어요. 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꿈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석해야겠습니다. 너희들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반말 말고 빨리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리고 그 해석을 내려.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바로가 했던 꿈.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꿈을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자기 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나마 신사적이죠. 야, 도대체 이 꿈 내용이 뭐냐? 해석 좀 해줘라. 이건 맞죠. 근데 자기 꿈도 얘기 안 해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놓고 해석도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하면 너희들이 혼내겠어가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한다? 쪼개버리겠다.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을 아예 쪼개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패가망신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 전부 다 죽는다. 무슨 폭군도 이런 폭군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마음대로 하는 이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 꿈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 알고도 숨기고 꿈하고 해석을 보이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꿈을 꿔긴 했지만 꿈 내용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자, 1번. 발대 자기 박사들을 시험하려고 제대로 맞추나 안 맞추나 내가 보겠다 해가지고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했을 것이다. 2번. 꿈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다. 1번, 2번. 1번 같으세요? 이게 가리죠. 2번.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입으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 이 말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맞추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즉 그만큼 자기도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건 정말 뭔가 있다. 내가 무슨 꿈을 꾼 건데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꿈이 아니다. 근데 아무리 떠올리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박사들을 막 쭉 차지고 막 어떻게 보면 진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알고 싶으면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가는 정말 자기가 제명에 못 살고 우리나라가 잘못될 것 같다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건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지만 정말 보통의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기는 하는데 뭔가 있긴 하는데 도저히 안 떠오를 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죠. 뭔가 떠오르는데 막 떠오르든 말든 안 떠오르고 계속 머리만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정말 내가 잘 알던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올라. 앞에 있는데 뭐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정말 그 마음을 조금 한번 느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도 얘기하니까 갈대아 박사들도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왕이 우리를 시험하는가? 그런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법으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누르니까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그 꿈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육체로 가는 인생일 뿐인데 어떻게 사람이 육체 아닌 그 영 속에서 지는 꿈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자기들이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신들과 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로 실상은 자기들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박사로 살아오고 뭔가 아는 것처럼 해오고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살아왔지만 실상 우리는 모른다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이게 나와요. 자,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이들의 입으로 실상 누구를 간증하고 있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왕이 이에 진노합니다. 니들이 뭐 똑똑한 척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모른다? 니들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이런 지혜자들, 뭐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점쟁이,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우리로 따지면 뭐 박수무당,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혹시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점쟁이, 이거 뭐 붓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100만 명이 있대요. 나 그 말 듣고 진짜 놀랐어. 이게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덤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억울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왕이 알려주고 나서 뭐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꿈도 맞추라고 그러고 해석도 맞추라고 하는 이 어거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왕의 꿈을 꾸는데 침도에 가까이 갔어. 궁궐에 있어서 옆에 있었어. 옆에 있었으면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마누라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나름대로 억울했어요. 그런데 벌써 왕의 근위대장은 이 사람들을 죽이러 찾아다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다니엘까지 찾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뭘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같으면 자, 왕이 다니엘하고 친구, 우리도 죽인다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뭐 여기 왕궁에 살지도 않고 저 지방에 있는 그냥 거기서 정치는 사람인데 같이 불려왔어. 다 모이라고 하니까 뭐 먹을 거 준대? 하고 놨는데 갑자기 막 죽으라요.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도망가요. 내가 여기서 왜 죽었고 도망가야 돼? 다니엘도 새 친구와 함께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봐야 결국은 잡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뭘 했는가? 이게 정말 다니엘이 왜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우리 안에서 상상을 해서 자, 지금 아리옥은요 그냥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칼 들고 부하들 이끌고 만나는 대로 박사들 만나고 술사들 만나고 점쟁이들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이에요. 이건 재판도 필요 없고 어디 옥에 가둘 필요도 없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만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만나면 다니엘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앞에 가요. 남들은 다 도망가고 남들은 피해가고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할 건데 다니엘은 그 앞에 갑니다. 이 자리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칼을 누그러뜨리고 그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말, 이게 성경이 기록하기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많이 일어나는 일은 말입니다. 사람이 뭔가 할 때 실상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말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행동이 먼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실상은 그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이 내용이 정말 많아요. 유순한 대답은 뭐를 누그러뜨려요? 분노를 누그러뜨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말이 유순한 대답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과 지혜로운 말입니다. 왕이 그 근위대장에게 야 박사들 다 죽여 라고 했을 때 근위대장은 그게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위대장은 왕의 명령을 받은 직속 부하니까 당연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 칼 들고 가서 하지만 그 상황이 합당하다고 느껴져요? 아니 진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칼 들고 죽이러 가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대답. 상황이 어렵고 정말 핍박할 가운데 있을 때 그 분노에 기름을 얻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걸 누그러뜨리는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혹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진짜 그 상황을 더 팍 터지게 만드는 말들이 있죠. 그냥 지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냥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끝나질 않아.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판이 벌어지게 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어떤 말들이 그래요? 거기서 나가는 말 중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너예요. 너. 부부싸움 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너라는 말. 그 말이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너가 나가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장 끝장 보는 거예요. 자, 어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뭐 당신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말은 하지 않지만 실상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폭발시키는 말을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하고 나서 후회하는 말, 하자마자 후회하게 되는 말을 쏟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본들 실상은 이미 찢어질 만큼 찢어져 있고 깊은 상처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성도의 인격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 급박한 상황에 부드럽고 유순한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의 입에 담긴 지혜로운 말로 아리옥의 발을 멈추고 그의 칼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리옥도 걸음을 멈추고 템포를 멈추고 알려줍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왜 조금 더 참아내지 못하고 왜 조금의 말미도 안 주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일을 치르려고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뭐가 필요한 건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가장 가까운 근위대냐, 예전에 시위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로 따져보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왕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지금 왕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뭐에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럽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왕에게 갑니다. 왕은 지금 막 머리에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다 내놓아서 사라지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는데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당사자에게 찾아가는 이 모습이 실상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같아요.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자, 왕은 지금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왕이 진짜로 궁금한 건 뭐예요? 자기 꿈이에요. 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아픈 데를 제대로 긁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박사들이 왕이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막 빨리 꿈을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이틀의 시간을 주시면 우리끼리 모여서 뭐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왕이 그 시간을 줬을 거예요. 근데 왕이요 이건 신의는 모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 보니 왕이 더 화가 났었죠. 자, 근데 다니엘은 그걸 체크하고 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 다니엘에게 책임이 왔어요. 자, 다니엘도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을, 꿈을 알아야 되고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은 꿈을 알아요? 뭐 다니엘은 무슨 기도의 사람이니까 남이 모르는 거 다 압니까? 성경의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거 다 알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유일하게 구원을 길을 주실 분이고 생명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 길을 택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때
다니엘은 2700년 전 사람이니까 2600몇 년 전이네요. 26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같으신 분이잖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분이 됩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값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자기 인생의 애인 같고 가족 같고 친구 같고 모든 것이 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뵈는 분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은 공평한 듯 하지만 실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믿음은 동일한 것 같지만 그 역할, 그 열매는 차별적으로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말은 쉬운데요. 그거를 그 삶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은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자, 다니엘은 그 날 이후에 바로 친구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끝이 기도임을. 자,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처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그 식사, 먹는 것 가지고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왔을 때부터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까요? 저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습관이 정말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는 기도를 쉬는 법이 없었고 어떤 상황, 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가 너무 당연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 전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나와 내 친구들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가요? 어떠세요? 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되죠?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은요,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이 죽는 거, 세상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만 살면,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뭐 무슨 누가 어떤 피해를 보든지 별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개입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저 박사들도, 저 억울하게 죽어갈 박사들도 긍휼히 여겨줄 것을 구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세요.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다 즉시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즉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그대로 그냥 오버랩해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지혜로움 속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게 하루 간격에 있었던 일인지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똑같이 다니엘이 꾸었다는 것. 같은 꿈을 두 사람이 꿀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실상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0절부터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즉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세요. 그리고 뭐를 폐하세요?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실상은 그 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상은. 근데 그걸 깨달은 거죠.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마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제국도 그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걸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날고기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람.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으로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내야 될 환경이에요. 내 눈이 깨져야 되고 내 눈이 이 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세상에 굴복하고 사람에게 굴복하고 환경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이 있느냐? 이걸 깨지는 연습을 하고 있느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고 무엇을 배워가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접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범사에 행동하거나 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고 했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와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코드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과 합쳐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실상은 놀리는 말이었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미친놈들이에요. 예수의 미친놈. 그러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니엘은 이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있는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우리 마음에서 정말 배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다고, 그 꿈을 받았다고, 알게 되었다고 왕에게 전달을 하면서 왕으로 기대하게 합니다. 알았구나. 뭔 말이나 볼까. 기대하게.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요. 정말 결론적으로 봅니다. 다니엘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람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어디다 증명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증명해야 돼요? 이방 땅에, 그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기 편에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나라에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의 삶, 그의 기도, 그의 묵상과 그의 태도, 그의 말, 그 지혜로움을 배워가고 닮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순종으로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불량자 누구죠? 전에 한번 들었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불량자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은 대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됐어요. 알 수 있는데 거절한 겁니다.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실상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호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길에 접어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잘못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말 속에 혹은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폭발되어져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린다든지 그러한 평판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진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는 정말 신앙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두 축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횟수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과 질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어느 날 막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수면제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잠 안 오면 성경 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을 베고 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대할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막 어른 안여자라고 그랬던 것 같지만 아무튼 뭔가 하려면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주로?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뜯어놓고 옷 갈아입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정결하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적어도 그냥 이불 팍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냥 그런 수준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어린아이에 투정하는 듯이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듣고자 간절함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으로 나가는 것, 그게 질 아니겠어요? 그게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 어떻게 말씀을 보았을까? 그들의 삶은 나와 무엇이 얼마나 달랐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습관들이 혹 있다면 그걸 하나씩 개선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질을 바꾸어가는 삶, 이게 전 성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성도는 그 고난 속에 성숙을 배워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나 그 일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했던 고난보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그 과정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인격과 언행과 행동이 안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